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 안식이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잘 안 할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좀 했나 봐요. 어떤 오해냐면 여기 안식이 영적인 안식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로 내가 좀 편해졌어. 내가 심적으로 좀 편해졌어. 마음이 좀 위로가 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안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믿은 우리죠. 그런데 아직 안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 하면 죽은 후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지금 낙원이라 부르는 십자가 한편 십자가 달린 강도처럼 주여 주의 나라 이 말 주의 나라에 오늘 나를 함께 있게 하소서 나를 데려가소서 그럴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단 말이죠. 이런 안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죽은 후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이란 영적인 안식. 예수를 믿고 죄의 그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그렇죠? 죄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가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면 그 사람의 영혼에 이제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안식이 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줄 알아요. 저는 우리말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식,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중에 예수 믿고 누리는 그 평안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의 안식은요,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3장에서도 혹시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실수를 하거나 부주의하거나 잘못해가지고 넘어질까 두렵다 이런 말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혹 이 3장에서 경고한 말씀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니까는 교리를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다 그랬어요. 한 번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걸 틀렸다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택정함과 구원, 영원한 안식, 그죠?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이 사이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택정함과 구원 사이에는 믿음이 있고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단 말이 항상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견디고 인내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이 지속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싹 빼버리고 한 번 택한 사람은 구원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더하여 이 믿음 구원 받는다. 뭘 보고 구원 받는 걸 아냐? 교회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약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세게 보인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진 것을 넘어서서 마치 믿음이 잃어버려진 것 같아. 저 사람 안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4장이나 3장 후반부에서 어떻게 해서 하냐면 그 사람은 이 신앙 좀 믿지 않았다.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 누가 택한 받은 사람과 교회 온 사람. 그런데 나중에 교회 안 나오고 마약상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 뽕쟁이가 되든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구원을 잃지 않았을 거야. 다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에 있어서 교회를 자주 나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좀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미 믿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도 믿고 이 땅에서도 안식을 얻는 정도가 높은데, 교회 나와가지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잃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고,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가 좀 약해져가지고 안식이,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우리보다 좀 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애써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 말이지, 엄밀히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을 얻었으나 지금 잠시 좀 약해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분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좀 약해져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주신 안식을 좀 적게 누리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서양에도 있었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앞에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서 그 구원받고 사는 기쁨이 좀 적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약하게 들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과 달리, 떨어지지 않은 사람과 달리 우리는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조금 더 이 땅에서 안식을 많이 누리고, 그 사람들도 역시 믿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안식이 좀 적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리지, 믿는데 그 중에서 조금 세게 믿고 조금 약하게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읽어보시면 알지만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으면 안식이고 안 믿으면 안식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지요. 믿어가지고 안식에 들어왔는데 약간 좀 약하니까 안식이 좀 덜하고 더하고, 그런 말을 하려고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내가 맹세하여 노하여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요. 다 구원 얻은 사람들한테. 구원 얻은 사람한테 왜 하나님이 노합니까? 왜 형제들아 불러놓고 너희는 떨어질까 조심하라. 형제인데 뭘 조심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11절, 4장 11절도 보세요. 우리 3장에서 읽은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비슷하기보다는 반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를 힘쓰랍니다. 힘쓰래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못 얻었다는 얘기냐?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안식을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 그래요. 그렇지만 아직 그 구원을 성취한 사람은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죽어서 그 안식에 들어간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그 나라로 확 들어간 건 아니죠. 보증 약속은 받았으나 그 성취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얻었으나 아직 아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바뀐 신분의 실제적인 혜택이랄까요? 삶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먼저 죽던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 오시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얻은 자이지만 아직 이룬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 얻는 확신, 영생으로 옮겨진 자는 끝까지 갑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받는데 이거를 놓칠 바보거든요,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가 3절 읽었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는 말씀에 이 번역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번역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요. 이미 그랬는데요, 영어 번역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당히 그런 것들 많이 봤죠. 자, 2절 봐보세요. 그들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듣는 자가 믿음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유익을 못 받았대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러나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니고, 왜냐하면 2절에 어떤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복음을 들어놓고도 우리처럼 똑같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본을 아브라함을 삼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맞는가 틀린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봅니다. 똑같이 복음 전을 받았다 그랬죠. 그때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습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복을 받겠구나, 이런 안식을 누리겠구나 생각하고요. 똑같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면 거꾸로 우리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옛날에도 버림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 당시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 아닌 것처럼. 그래서 똑같아요. 오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이라 큰 날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어제 그 성경의 역사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항상 동시대를 살아갈 것처럼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시대가 다르지만 서로에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과거의 말이죠. 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아무 유익을 못 받고 버림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안식에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시대 차이를 없애버린 겁니다. 시대 차이를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니까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우리 시대를 보니까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동시대를 보니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이 옛날에 믿음 없는 자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다르지만 구원의 원리가 똑같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을 때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왜냐하면 믿어 오고 있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믿었고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이 믿음이 지속되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도 아니고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도 아니고, 이거는 안식에 들어가는 원리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시점을 말해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 안식에 들어갔냐, 내가 언제 구원받았냐, 1992년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2023년에 구원받을 이런 뜻이 아니고, 항상 안식에 들어가는 원리는 뭐냐, 누구든지 믿어서 그 믿음이 계속되는 사람, 안식에 들어까지 지속되는 그가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말이죠, 우리 시대 우리도 믿고 지금까지 계속 믿어오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보십시오. 약속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약속은요 시간성이 있어요. 이렇게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딱 소리 나는 그 찰나가 아니에요. 약속은 지속성이 있는 시간, 그죠? 약속은 아직 남아있답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밝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약속은 시간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시간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 이런 말이 한마디로.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요? 믿음 있는 자.
누구라도 믿음이 있으면 안식에 들어가고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간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은요, 손에 쥐어진 안식 아닙니다. 끝나버린 안식이 아니고요, 약속으로 남아있는 안식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에 했죠. 안식할 때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분명히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요,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매우 독특한 역사관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속, 구원의 약속과 구원 얻는 방법과 구원 얻는 자들의 성격에 관하여, 이 구원에 관하여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한 시대, 같은 시대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아담이 됐건 율법 시대가 됐건 율법 이후 예수님 시대가 됐던 소위 말하는 성령 시대라고 하는 지금이 됐건 간에 종말이 됐건 창조 때가 됐건 언제든지 믿어야 안식에 들어간다는 동일한 원리, 동일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방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누가 안식에, 구원과 안식을 같이 쓸 수 있다면 누가 안식에 들어가냐 할 때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을 딱 성분 조사를 해보면 전부 다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반복합니다. 오늘날,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때. 그 오늘은 언제라고요? 항상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오늘입니다. 어느 시대를 사는 간에 100년 전 사람들도 오늘이고 오늘 사람도 오늘이고 듣는 그 순간 바로 그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들으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인가 6장, 고린도전서 6장 맞죠? 후서 6장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 하셨죠. 언제? 지금. 누구라도 듣는 지금.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에 바울 시대나 지금 똑같아요. 자,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입성은 믿어야 들어간다는 명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랬죠. 없지만 충분히 믿음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조건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가 나에게 다 속했나니 어쩐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사자를 앞서보는데 그에게 내 이름이 있으므로 너희가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잘 청종하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면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시험하고 거역했던 거 아닙니까? 청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시편에서 이미 읽으셨듯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내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죽기는 죽되 매우 경멸과 형벌의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전쟁에서 칼날에 서로 분노하여 쳐 죽인 것과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믿어야 들어갑니다.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입습니까? 내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모욕당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입으로 들어보면 내 영광을 보고도,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전부 다 즉 나를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이같이 이처럼 치욕스럽게 모욕하며 나를 멸시하며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말하는 그들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맹세한 땅을, 조상들이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는 본다고요? 이미 믿은 우리가 아니고요. 한번 믿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그 믿음이 지속되어 있는 우리는 그 시대든 지금이든 간에
광야 생활 다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변하지 않지요. 모세 앞에 섰을 때부터 모세가 출애굽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을 출애굽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부터 젊은 여호수아는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꼭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읽은 대로 민수기 14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민수기 14장 이야기를 대개 가서 읽어보시면 20절부터 32절까지 반복해서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의 말을 청중하지 아니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보지도 못할 것이요 막 하나님이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맹세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편 95편이 10절 11절에 인용을 했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이 시편을 다시 히브리서가 인용을 했어요. 왜요? 똑같은 원리니까요. 모세 당시와 시편을 쓴 다윗 당시와 모세 당시하고 다윗 시대는 시간적으로 약 50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다윗 당시와 이 히브리서를 쓰던 시대는 1000년 시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죠.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역시 또 2000년의 시차가 있지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 그 원리가 오늘 정확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여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맹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벽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집중을 좀 해주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원래 이게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입니다. 오늘 3절은요 1절과 2절이 약간 부정적으로 안식을 얘기를 했다면 누가 안식에 못 들어오냐 얘기를 했다면 3절은 긍정형으로 바꿨고 누가 안식에 들어오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첫 부분에도 이미 믿는 우리 번역대로 하더라도 믿고 있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말은요 원래 말씀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안 믿었다 그런 말이죠. 뜻을 보면은 속뜻을 보면 별 차이 없지만 그 말의 어조는 긍정형으로 바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없어서 떨어질까 안식에 못 들어갈까 두려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앞에 좀 강했다면 3절은 제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안식에 좀 들어와라 라는 이런 권면이 강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걸 좀 아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그들을 대조합니다. 그들은 안식에 못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몇 번 들으신 대로 60만의 이스라엘 사람이죠. 일단 성인 기준으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 60만의 이스라엘. 물론 아론도 있고 모세도 있지만 일단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니까 빼고요. 우리가 계산을 좀 쉽게 하겠습니다. 60만 대 2 줄여서 30만 대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성인들 60만 이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그들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들과는 달리 마음이 온전하여 여호와를 쫓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늘날의 교회가 구약적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현대 교회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속성이 분명히 있고 또
구별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른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에도 독립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아직 남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이 안 돌아왔죠. 그러니까 옛날에 말했던 그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아직 남아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외에 그 주변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들이 막 돌아오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과 현대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또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속성과 독립성, 구별됨을 무시한 채 우리는 좀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과거의 이스라엘이 현대의 교회지 뭐, 교회가 옛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지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형식적 이스라엘을 형식적 교회라고 보면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과 실제 교회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봐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자꾸 본보기로 삼는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고 안식에는 2명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데 이 죽은 이스라엘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그냥 우리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교회야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저를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주셨는데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또 제가를 해가지고 아들들을 몇 명 더 낳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고 그 밑에 이삭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들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으로 낳은 아들을,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어요. 근데 둘 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약속과 믿음이 결합된 혈통만 진짜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요거를 확대를 해볼까요?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형식상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60만은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보기에는 이스라엘일까요? 이쪽이 이스라엘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교회 등록해서 100명이 다닙니다. 90명이 예수 안 믿습니다. 가라지가 됐든 뭐 처음부터 가라질 수 있고 돌짝밭이 됐든 길가 됐든 수요일날 때 가시나무 사이가 됐든 간에 마음의 왕과의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는 어떤 이유에선 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한 교회 다닙니다. 교회입니까? 형식상 교회입니다. 공동체 이름으로는 교회입니다. 다 이스라엘입니다. 한 나라로 저 사람들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럽니다. 쟤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네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최소 7, 8명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모제도 6명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버지만 그 중에 이삭이라고 부르는 이삭, 약속의 자녀가 있고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스라엘 중에 60만은 버림받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있고 교회 등록에서 다 다니지만은 누가 있어요? 구원 얻는 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선생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적다 그래, 적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지 어떤 교회, 어떤 이스라엘 말하죠?
우리의 형식상의 이스라엘과 형식상의 교회를 대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은 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본받을 게 뭐냐면 참 이스라엘 있죠. 이삭의 후손. 확대하자면 가나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려 할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간 사람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자, 혈통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자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 와서 등록해서 등록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믿고 세례 믿고 신앙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계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고 이삭의 자녀고 이 사람들을 진짜 이스라엘이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 보고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제서 이스라엘이 됐다 그런 겁니다. 그게 똑같이 우리도 적용됩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형식상의 교회와 형식상의 이스라엘은 대응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스라엘과 실제적인 교회. 이게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야, 이 사람도 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인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안식에 들어가냐는 거죠. 광야에 나온 60만이 다 들어갔냐? 약속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똑같이 시내산에서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처럼 형식적으로 세례받고 교인 등록할 때 교인의 책무를 다하고 헌법을 지키고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아멘 믿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사쿠라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또는 우리도 한때 진짜로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건 이스라엘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들입니다. 바로 성경 말은 그들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욱 어려운 말씀이 3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간도 많이 가고 또 4절 5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우리 말씀 중에 어디냐면 맨 끝부분에 보면 하였으나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참 갑자기 이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앞에까지는 알겠는데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일이 뭔데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4절 5절 이하와 연관해서 들을 때 훨씬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일 다시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을 들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누군가? 참 교회는 누군가? 그렇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고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속된 것 같이 믿음에 지속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자인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제는 부정적으로 떨어질까 여기를 넘어서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 안에 거하여 안식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끝까지 남아있는 약속 붙드셔서 다 함께 안식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